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종말의 경고 두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 시대에 있을 사건과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크게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의 뜻에 관하여 설교를 해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의 뜻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두 가지였죠. 작게 첫 번째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성경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노아 시대처럼 불법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시대란 뜻이죠. 그리고 롯의 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타락한 시대. 두 번째는 종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 또는 마지막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종말 때고 말세고 7년 대환란이고 주님 재림하시는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예언을 선포하셨는데 당신이 하실 예언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일을 예언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장래하실 일을 예언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예언한 마지막 말씀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마감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 성경인데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말씀이고 예언인가? 첫째가 내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또 뭐 더 근접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생기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처녀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만한 죄와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죄인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다가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잉태시켜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마크가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 사함 받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를 발생시킨 교주들이 있고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무덤은 다 존재해요.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는 거야.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관념에서는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모든 사람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인 건 맞아요. 세기에 날까 말까 하는 특별한 선구자인 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만한 허물고 티 없는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못 된다. 죄 없는 의인은 되지 못한다. 왜? 처녀의 몸에서도 안 태어났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역사도 없지. 다 무덤에 있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해야 돼.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되는 날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을 새롭게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신약 시대는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천녀 몸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여기까지는 2000년 전에 이미 성취가 되었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종말 시대고 말세고 7년 대환란 시대고 예수님 재림하는 때란 말이죠. 구분하자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네 번째 하나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본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죠. 두 번째는 많은 구절들이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뭉게가름을 타고 온다 아니죠. 마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온다. 수증기 구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 뭐 이런 뜻이죠, 구름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예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취할 말씀이 네 번째인데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세 가지는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았죠.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러 오는 거죠. 초림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마귀의 손에서 건져줬다는 뜻이야. 재림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 죄와 상관없는 자를 이 땅으로부터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네 가지 예언이 세 가지는 성취되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는 하나만 남았는데, 이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봅니다. 그때에, 이 말은 말세의 종말 시대 때, 7년 대환란 시대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재림한다는 징조가,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성취된다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면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랬죠. 그러면 30절 말씀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왜? 성경의 첫 번째 예언인 예수님이 천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믿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으시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 번째 예언, 네 번째 성취,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믿는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것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죠. 믿음의 완성이 뭐냐면 구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네 번째로 믿으신단 말이죠. 말로만 믿으면 그는 믿음의 시작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재림 주님을 맞이했을 때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참 믿음이죠. 40절 말씀 봅시다. 그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는 그날에 두 성도가 밭에 있는데 밭은 교회거든. 알곡 만드는 밭, 죽정이 만드는 밭, 신부단장 시키는 밭, 세상과 춤추며 놀자 영적으로 창기 만드는 밭. 저는 여러분들을 허물고 티 없는 주님 재림하시면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신부야, 고생 많았지, 많이 기다렸지, 내가 너 충성하는 거 다 봤어. 천국 가면 내가 1000배 만배 갚아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세상과 짝했으니 영적으로 창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결하고 허물고 깨끗한 신부단장 시키는 밭 목회를 하고 싶어요. 아주 성경 반, 세상 반 해가지고 쿵작쿵작 뛰노는, 그렇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버림받는, 창기 만드는, 쭉증이 만드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40절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두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밭에 있는데, 알곡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신부단장에 있다는 거죠. 쭉정이 가라지 만드는 목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버려질 것이요. 그러면 어떤 목회지가 알곡을 만드는 교회고 어떤 목회지가 쭉정이 만드는 교회냐? 41절에 또 두 여자가, 두 명의 성도가 있는데 매를 갈고 있으면 좋은 말씀 먹은 성도가 신부단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영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을 알곡 만들 수 있고 신부단장 시킬 수 있어요. 설교 본문은 엄청 좋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설교 내용은 그저 애화로 시작해서 애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맷돌, 어떤 말씀을 먹었느냐가 대령을 당하는 신부단장이 되고 잘못된 설교를 먹으면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되고 알곡이 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100%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맞는 양식을, 시대에 맞는 양식, 깊은 말씀, 좋은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 영적인 설교, 진리의 설교, 종말 시대에 맞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40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들림받을 준비가 두 가지야.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치는 바는 들림받을 준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4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재림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첫째는 깨어있으라 그랬어. 성경에 깨어있으라 그러면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이 단어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두 번째는 신부단장하는 방법이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재림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예비하고 있으라. 성경에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말씀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옷. 말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설교를 들었다가 깨달아진 바, 가책된 자, 감동된 주제를 가지고 기도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와닿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반복하면 신부단장이 저절로 돼요. 알곡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은 42절 깨어 있어라. 기도 생활해라. 44절 예비하고 있어라. 말씀 무장이죠. 무슨 말씀? 45절에 때에 맞는 양식, 시대에 맞는 양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지난 교회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패스한 성도라면 우리 교회 왔으면 대학 수준의 말씀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난 교회에서 대학 수준을 패스한 교인들한테는 대학원 수준의 말씀을 먹여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말씀, 이걸 먹일 때 신부단장 될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크게 두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 시대는 첫째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첫 번째 경고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걸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말 시대는 첫 번째 조심할 일이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첫 번째 종말 시대에 조심할 것이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사람에게 당하지 말아라. 말세에 예수님이 가르친 첫 번째 경고가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사람에게 유혹,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중대했으면 첫 번째 경고로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의 대명사는 인복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복은 사람 잘 만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엉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잘 만나면 벌써 복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친구는 선생님은 좀 못 만나도 결혼 상대자는 정말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인복이 최고의 복이다. 4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일명 이단 교주라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 동료라는 사람도 조심해서 사귀어야죠. 매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인관계할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거리를 둘 사람인가? 내가 믿어도 될 사람인가? 어느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살피는 삶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말세에 조심해야 될 사람은 거짓 선지자, 나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버림받게 하는 주의 종 목사, 또는 이단 교주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죠.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왔어. 예를 들면 자칭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 재림주라 하는 자, 보혜사라 하는 자, 두 정인이라고 하는 자, 참종이라고 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하셨어요. 첫 번째.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두중인이다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지옥길로, 사망의 길로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득세한다는 말씀이죠. 그래 미혹된 사람은 예수님이 종말 시대에 첫
번째 조심시킨 데다가 걸려들어 버린 거야. 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종말 시대가 되면 자칭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짓 선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봅시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라 그래서 23절에 봅시다. 그때에 종말 시대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많이 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두중이다, 참종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요, 그들은 마귀에게 받은 능력,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까지, 택하신 자라는 말이 알곡 성도를 말합니다. 신부단장한 참신한 성도를 말합니다. 까지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이단 교주라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라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두정인이다 이렇게 하면 유혹당할 확률이 적어요.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의 말씀이 깊단 말이에요. 마귀도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보통 종도 하지 못하는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도 은사와 말씀을 주지만은 마귀도 은사와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비진리고 거짓 능력이어서 그렇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좋아도 능력이 나타나도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 있냐, 누가 준 능력이 있냐를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옳은 종과 거짓 종의 차이는 말씀이 좋다, 능력이 많다, 물론 옳은 말씀과 옳은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냐, 인간성이 훌륭하냐, 그냥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에 진실성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는 택하신 자까지, 여러분들까지 인격 있고 믿음이 굳고 말씀으로 무장한 자까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특히 인격과 말씀으로 사역하는 종은 좀 안심을 해도 돼요. 인격과 말씀으로 사역하는데 훌륭하죠. 그러나 은사와 세상 축복으로 사역하는 종들은 일단은 살펴봐야 돼. 저 은사가, 저 세상 기복 축복 설교가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명기 13장 1절 2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과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어떤 꿈꾸는 자가, 즉 예언하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기를 다른 신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이적을 베풀면 쫓아 섬기지 말아라. 그랬죠? 다른 신 마귀도 말씀도 열어주고 은사도 주고 예언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예언을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장래에 막 예언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일지라도 그게 다른 신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성령의 능력도 있죠. 인격과 복음으로 목회하는 목사는 일단 안심해도 돼. 왜? 인격과 복음으로 목회하니까. 그러나 은사와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사는 몇 번 살펴봐야 돼. 저게 다른 신,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 살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면서.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을 계속 살피고,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이 인자하고 겸손하고 진정성이 있고 계속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작은 아름다운 말과 작은 진실한 행동은 계속 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주의 종을 볼 때, 결혼 상대자를 볼 때,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의 사소한 은행 심사가 진정성이 계속되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은 말과 행동이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그래서 말세에는 이단 교주나 그의 선자들 자칭 뭐뭐라 하는 사람들을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살후 2장 9절, 악한 자 이맘은, 이단 교주가 등장하는 것은, 거짓 선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에게 능력받아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사랑의 종이고요, 온유한 종이고요, 겸손한 종이고, 용서하는 영이에요. 영.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 잘하고 긍휼하고 자비 있고 그런 거예요. 충성하고. 그런데 악한 자가 그러면요 거짓 선지자 이단 교주거든.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은 사탄에게 능력받아서 나타난다는 거야. 사탄에게 받은 능력으로, 능력도 표적도 거짓 기사도 모든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한다. 멸망받아야 할 성도들이 같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리 가진 참종한테는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는 알곡을 붙이게 돼 있고요, 이단 같은 악한 자가 임함은, 이단 교주 그의 선자가 등장하는 것은 사탄에게 역사받아 능력도 행하고 한다는 거야. 근데 밑에 봅니다. 이는 저희가, 이단에게 빠진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이냐, 빠지기 전에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어. 진리 있는 종에게 묶어줘서. 그런데 진리에 서지 않고 계속 예언 따라가고 은사 표적 따라가다가 이단에게 빠져버렸다는 거야.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지 않았냐고. 말씀 있고 인격 있는 종 밑에 하나님이 한 번 연결해 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하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언하는 데 다니고 은사 다니고 뭐 맞추러 다니다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저기에 빠진 사람들 끌어내기 참 힘듭니다. 한두 번 권해보고 안 되면 놔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진리에 안 서니까 빠지게, 멸망받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말세에는 점점점 유명한 이단이 많이 세워질 겁니다.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진리와 인격이 안 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멸망받으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마귀가 이단을 세웠잖아요. 근데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진리에 서기를 싫어한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유혹당하게 역사해 준다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이단에 빠져서 미리 심판받게 하려고 이단 사람을 세웠다. 이게 결론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버림받을 성도들 미리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믿어가지고 미리 멸망받으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두려운 말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 하와를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게 미혹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을 한번 가보죠. 사탄은 원래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자, 지옥 보내는 자입니다. 근데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워서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먼저 볼게요. 참종은 그저 말씀으로
성도를 신부단장시켜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게 해주는 목회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 만들어서 한 남편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들림받게 해주려고 하는 중매쟁이다 그래서. 홍 목사도 그래야 돼. 연지곤지 찍듯이 은혜와 진리로만 여러분들 깨끗하게 무장시켜서 예수님 재림 오시면 합격돼 가지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해주는 신부단장시키는 중매쟁이야. 그런데 거짓 선자나 이단 교주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마귀의 영을 받아서 성도들을 비진리로 유혹해서 멸망받게 합니다. 3절에 뱀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관계 비진리로 거짓말로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세상적으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삼종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신부단장시키고, 거짓 선지자란 사람, 이단 교조란 사람은 뱀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진리를 집어넣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질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러분들 말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 이단 교조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 참종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받게 합니다. 신부단장이라는 다른 복음만 전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 육적인 주의 종, 이단 교주들은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더 잘 용납하는도다. 바른 진리보다 애와 넣고 오예배 때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오예배 때 재밌게 하면 훨씬 재밌어하고 부흥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부흥 안 돼. 성경적으로 해서 부흥한 사람은 없어. 성경 반, 세상 반 섞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은사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저 능력이, 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오신 것인가 살펴야 돼. 살피는 법 열매 보면 알아요. 작은 말투, 표정, 행동 계속적으로 진실한가를 보면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 그러니까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진리를 싫어하여 뒤쪽으로 예언받으러 다니고 은사 찾아다니면 이단에게 빠뜨려 버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요. 믿음에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들어. 이단이 거짓 선자가 미혹의 영, 귀신에게 능력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으로부터 말씀이 열린 사람이야. 기본은 뭐 바로 열린 채 하겠지. 결론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쪽으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배후에도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귀신들이 말씀을 열어주고, 귀신들이 능력과 은사를 주고, 귀신들이 부흥시키고, 귀신들이 성도들에게 믿어지게 만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종말에는 첫 번째 조심할 것이 사람에게 유혹당하지 말아라. 즉 거짓 선자에게, 이단 교주들에게 말려들지 말아라. 은사자에게 말려들지 말아라. 그 은사가 다른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20절 보니까, 자, 우리가 이단에게,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었다 그러잖아요. 미혹되었다는 뜻이 뭐냐? 영혼이 사망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웅덩이에 빠진 거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이단의 미혹한 길에서 건져내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자에게, 이단에게 갔다, 빠졌다 그러면요, 영혼이 사망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우물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진리가 있는 교회는 뭐죠? 생명수가 있는 우물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19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오늘 말씀이 첫째가 종말 시대에는 거짓 선자 이단 교주라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진리에 빠지지 마라, 사망의 저수지에 빠지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 항상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무시하면 이단에 미혹되게 만들어, 가도로 만들어줘.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그랬어요. 19절에는 진리에서 떠난 자,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거짓 선자에게 미혹됐다는 뜻은 20절에는 영혼이 사망에 빠졌다고 했고, 19절에는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했어. 진리에서 떠났다.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을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종말 시대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시대니까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마귀에게 미혹 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종말 시대에 조심할 것 첫 번째 경고는 이단에게,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종말 시대 때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 그러려면 좋은 설교를 들어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생활을 많이 하셔야 돼. 예수님이 종말 시대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단 거짓 선자라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에베소 6장 10절 이하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은 방법은 말씀으로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좋은 설교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야.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누구의 역사를 받아서 합니까?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결론을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 시대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단과 거짓 선자의 라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는 그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무장시키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은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먹여야 돼.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고 성경 읽다가 와닿고 감동되고 찔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와닿은 부분 붙잡고 기도 생활하고, 좋은 말씀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올지라도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